오늘 그 제목이 성막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대상 23장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정확한 규격과 무엇 가지고 만들지를 정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진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행진을 하고 이제 진을 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나중에 그림에 나오는데 구름 기둥이 가다가 서면 거기에 멈춰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방으로 둘러서서 잠자는 진영을 만들고 다시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서 전진하게 될 때 이제 또 성막 중심으로 또 다른 배열을 짜서 움직이는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잠잘 때도 이동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 성막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막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구역으로 나누는데 큰 사각형이 있는 그 안쪽에 성막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성소와 그 안에 나누어져 있는 지성소 이 세 구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쫙 기둥으로 해서 하얀 천으로 딱 사각형을 지어 놓은 것이 그게 이제 그 안쪽을 성막들이라고 그러고요. 그 안에 저기 보면 이제 성소와 그 안에는 두 번째 그림에는 지성소와 성소는 그 사각형 안에 두 칸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세마포 휘장을 쳐서 벽을 만들었고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동편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약간 중간에 알록달록한 하얀 천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성막문입니다. 그게 동쪽을 향해서 어쩌면서 동쪽은 태양이 뜨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데 창세기 2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따로 창설하게 됩니다. 동쪽이라는 의미가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성막들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사각형이면 동서남북 문을 만들면 다 들어가기가 좋지만 이 성막들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동쪽 문 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성지 순례를 해보면 현재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벽만 남아있고 거기는 현재는 모스크가 있는데 황금돔이 있는데 그쪽도 역시 다른 문은 다 닫혀있고 동쪽 문만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쪽 문 쪽을 바라보는 쪽에 수많은 무덤이 산 쪽에 언덕에 있는데 그쪽에 하나님이 다시 심판으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그 동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들 안에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만든 물두멍,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중앙에 있는 게 번제단이고 그 뒤쪽에 이렇게 대접같이 크게 되어 있는 게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그림, 성소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진설병을 진설한 상과 등잔대 분향제단이 있다. 자, 그거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그림 1번 번제단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번제단입니다. 성소뜰 안에 있는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네 기둥이가 이렇게 뿔처럼 딱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나옵니다만, 제단뿔을 잡아라. 어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뛰어 들어가서 그 성막들의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번제단에 네 기둥이 중에 하나만 딱 붙들고 서 있으면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제단뿔은 뭐 할 때 사용하는 거냐면 바치게 되는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 그 뿔에다가 양을 갖다가 묶어놓고 줄로 묶어놓고 잡을 때 사용하는 게 제단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린 양의 대속의 피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 제단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번제단 안에다가 짐승을 넣고 태우는 번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2번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제사장이 지금 손을 씻고 있죠. 이게 이제 결국은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손과 발을 씻게 되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물두멍.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했던 진설병을 진열한 상. 그래서 그 동그랗게 이렇게 호떡 모양처럼 쭉 쌓여 있는 게 진설병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상 모양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7개 촛대로 돼서 중앙으로 돼서 요렇게 7개 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 등잔대고요. 그다음 분향제단, 그러니까 진설병을 진열한 상과 등잔대와 분향제단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성막들의 첫 번째 들어가게 되는 그 성소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게 휘장입니다. 6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오른쪽 편에 보면 처음에 있는 그 알록달록한 것이 바로 첫 번째 휘장이고요. 그걸 열고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휘장이 있죠. 천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3개 흰 천이 있는, 4개 기둥에 흰 천이 있는 데가 바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10cm 정도 되는 두께, 여러분들 성경책 요 정도, 이게 한 5cm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냥 잡고 찢으려고 해도 거의 종이도 불가능합니다만은 10cm 정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려면 높이도 높이기 때문에 사람이 찢는다면 밑에서 위로 찢어야 됩니다. 결국은 종교죠. 내 노력으로 쌓아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화목제사를 드릴 때 자기 죄값에 대한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되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죽게 되는데,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시체를 가지러 들어갈 때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다가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달랑달랑 움직이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옷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몸에 묶어서 밧줄을 잡고 끌어내서 시체를 끌어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별되어 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7번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안쪽을 옆을 잘라서 보여주는 건데, 왼쪽이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지금 법궤가 있고, 법궤와 그 제사장 사이가 위에서 아래에서 찢어졌다는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등잔대도 보이죠. 8번에 보면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말하는데, 그 위에 빼쪽한 게 자세히 보면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딱 숙여서 날개 끝이 딱 만나도록 두 그룹 천사가 만나게 한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꺼내놨죠. 십계명 2돌판, 그리고 동그란 모양의 그 빨간 천위에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오른쪽 돌판 옆에 있는 나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조금 밑으로 9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통 속죄소라고 하는데, 시은자와 속죄소를 섞어서 시은소라고 불리는 이 속죄소가 어디냐면, 언약궤, 즉 법궤 밑에를 법궤라 그러고,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딱 날개를 붙여놓은 위에 뚜껑, 만나는 바로 밑에 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중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장소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10번째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이렇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난지팡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제사장이 앞에 흉패를 붙이게 됩니다. 그 12지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 유다는 홍보석으로, 세 지파 중에 유다가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4개 지파가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1번,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 황옥, 스불론, 녹주옥 이렇게 3지파가 한 팀인데 유다가 리더고요. 두 번째의 리더가 뭐냐면 루벤은 성유섭, 그 다음에 시므온은 남보석, 갓은 홍만호. 요게 또 한 팀인데 거기에 루벤이 리더고요. 그 다음에 3팀이 뭐냐면 7번째 에브라임이 호박, 그리고 므낫세가 백만호, 베냐민이 자수정. 그 중에 에브라임이 또 리더 역할을 하는 지파 중에서도 리더적인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0번째 단, 녹보석, 아셀이 호마노, 납달리는 표고. 그러니까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이 12지파 중에 3개 지파의 리더격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순서적으로 흉패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12지파가 이제 진을 딱 칠 때 아까 봤던 정중앙에 이제는 성막을 딱 지어놓고 서쪽으로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북쪽으로는 납달리, 단, 아셀, 그리고 남쪽으로는 갓, 루벤, 시므온, 그리고 동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사갈, 유다, 스불론인데 딱 그 성막들로 들어가는 동쪽 문에 딱 정면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굉장한 좀 의미가 있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14번째 12지파가 이동할 때는 또 순서가 틀립니다. 맨 먼저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왼쪽이 리더 지파가 서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이제 부품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 뒤에 리더인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성물들이 따라가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는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식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전처럼 건축을 해놓은 게 아니라 지금 이동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름기둥이 딱 서면 멈춰서 진을 치는데, 그냥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땅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치고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만드는 순간, 휘장을 치는 순간, 언약궤를 딱 거기에 놓는 순간 그 장소는 바로 지성소가 돼버려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 시연소, 속죄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린다면, 어떤 면에서 성막은 이동하다가 멈추어서 성막을 딱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운동을 여는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루디아 개인이 성경의 복음을 받고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냥 일반 학교라 할지라도, 가게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몰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구약시대의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적인 의미가 거기에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 모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저주에서 무너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또 어떤 면 직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또 어떤 면에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씀 운동이 곳곳에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동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몰인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성경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그 장소가 구약시대 때 성막과 성소와 지성적인 개념이 그 자리에 나라가 임하게 되는 개념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림이 이제는 언약궤 법궤를 입체적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씩 보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성막에 실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제 그림도 처음에 놓고 보시면 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림에서는 밑으로 해놓지만 그쪽이 동쪽입니다.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만들었어요. 그거 보니까 색깔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죠. 청색은 천국을 의미하며,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홍색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제사, 그리고 배는 하얀색의 배 모양, 배로 짠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로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것도 의미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을 열고 싹 들어갔다면 그 성막들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죠.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는데,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보통 사람과 같은 인성,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놋을 딱 입히게 됩니다. 이 놋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고, 번제단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네 기퉁이, 이제 밑에 1번의 그림으로 오시면 기퉁이에 뿔이 있죠. 그게 4개의 놋으로 만든 제단 뿔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뿔에 희생제물을 묶어놓고 도살합니다. 도망 못 가도록 딱 묶어놓고 칼로 막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열왕기상 1장 50절에 53절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제단불을 딱 잡고만 있으면 죽일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의미가 굉장한 죄, 어떠한 죄도 그 제단불을 붙잡는 순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희생제물과 달리 억지로 묶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의미를 이 번제단에다가 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막들 안에 이제 놋으로 만든 물두멍, 2번의 그 물두멍 그림을 보세요. 이게 큰 동그란 대접처럼 되어 있는데, 대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물두멍 물로 씻어야 됩니다. 모슬렘에서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도 그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놓고 막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도 여기서 따온 의미가 녹아 있는데요.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색깔이 놋 모양인데, 지금처럼 거울이 막 유리로 돼가지고 탁 된 거울이 아닙니다. 놋을 갖다가 광을 확 내면, 옛날에 방패도 확 닦으면 그게 얼굴이 보였던 것이 그 당시의 거울입니다. 옛날에 뭐 메듀사의 머리를 짤 때 바로 보면 죽으니까 방패로 거울을 만들어 거꾸로 보고 이렇게 목을 잘라가 잡았다, 그런 의미도 있듯이 놋을 갖다가 광을 내가지고 그걸 거울로 썼는데, 이걸 녹여서 물두멍을 만든 겁니다. 이 놋은 어떤 의미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울이라는 것은 나를 비추어 보지만 겉모습을 보죠. 헤어스타일이나 넥타이가 바로 됐는가, 옷이 잘 됐는가, 뭐 이런 걸 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의미는 나의 영적인 상태,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삶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고, 그 물을 쏟으심으로 영원한 영생수를 줬다는 의미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받고 이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받은 우리가 내 모습을 비추어서 말씀 앞에 맞지 않다면 빨리 더러운 손과 발을 씻어서 늘 깨끗하게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깊은 교제를 해라는 의미가 이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 막 목욕할 필요 없이 손만 씻으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확정된데, 스스로 실수로 짓는 죄들은 빨리빨리 씻어내라는 의미가 있고요.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미 깨끗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는 휘장 하나를 열고 싹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이 성소 안에는 딱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제단, 그리고 등잔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진설병상 또 분향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성을. 그리고 등잔대는 순금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인성, 순금은 신성.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100% 사람이냐? 우리 대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정령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또 100% 하나님이냐?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 지금 그림 세 번째에 나오는 그 진설병, 다음은 상이죠. 진설병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도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진설병 상은, 진설병과 진설병을 담은 상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분향단, 분향제단 5번에 나오죠. 거기는 이제 향이 나오는 건데, 매일 아침과 저녁에 대제사장이 분향을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끝내버리는 참 제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분향제단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의미가 대제사장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등잔대 4번에 나오는 그 등잔대의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흑암운동 공허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참된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는 진설병과 상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분향제단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등잔대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그대로 넣어놓은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소와 이제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는데, 아까 천사 3명의 모습을 해놓은 그 휘장인데 10cm 정도의 두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습니다.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바벨탑처럼. 그러나 만나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것이 뭐냐?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와서 땅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갔던 그 사닥다리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어버렸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참 만인 참제사장직.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만인 제사장직도, 또 이제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직, 만인 왕직, 이 삼중직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도록 이걸 찢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 길을 찢어버렸어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담대히 지성소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렸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를 보세요. 8번이죠. 언약궤.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언약궤의 덮개, 이걸 들면 그룹 천사가 있는 걸 들면 그 덮개인데, 그 덮개,
그룹 천사의 날개가 만난 바로 밑에 부분을 속죄소 시은소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은혜를 의미하면서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중요하게 시은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시은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곳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곳이고, 우리에게 명할 모든 일을 듣게 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시은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접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의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요.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딱 열면 언약궤 안에 또 세 가지 물품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의미하는데, 돌판으로 되어 있는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은 참 선지자적 계명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안에 만나는 참 제사장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거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된 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담은 상과 분향제단과 등잔 때도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직이요.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삼중직에 대한 것이 성막 안에도 녹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을 선포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막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막들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끝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의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 가지 문제를 온전히 끝냈다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불신앙, 탐심으로 잠시 죄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물두멍에 물로 빨리 씻어내라.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들어오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마라는 말처럼 실수했다면 바로 두 손 드세요. 꽁 하고 부부싸움에도 막 며칠 가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하고 바로 풀어버려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막 거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성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와 복음만을 위해,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가 이 성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늘 먹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내 삶의 이유와 방법과 목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분향제단은 성도들의 참된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24시간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라. 영적 싸움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흑암세를 꺾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되고, 등잔 때는 빨리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빛을 발하라. 너무 흑암 없는 공허 가운데 있으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20절의 고백처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끊임없이 선포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도록. 그래서 그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의 천국을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세와 미래도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과 고통과 환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의미가 없다.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영광,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이제는 맬 필요가 없다. 이걸 이제 움직이면 다 걷어갖고 메고 레이집하고 움직이는데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간 다윗이 세웠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개인 성전이요. 특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쭉 보면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걸 보고 너무 열받아가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거 놓쳐버리고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고 있으니,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야기했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야,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냐? 나중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가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표했다는 것을 22절에 알게 되는 거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서야만 그게 교회여 성전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문을 다 여는 그런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의미를 계속 들을수록 계속적으로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닫혔던 문들은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초대교회는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데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데 2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는 성전에 모였어요.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돼요. 개인 성전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 가지고 계속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 유명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성막과 지성소, 성소의 의미적인 거기 임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게 그적 살리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장에 보면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결국은 진정한 성전은 천국입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국에 있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21장, 계시록 21장을 다 펴보세요. 요거 읽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실체에 있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결론 중의 결론은 계시록 1장, 21장, 22절부터인데 다 찾으셨죠? 성전 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래요. 그 어린 양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대요. 태양이나 달빛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대요. 우리의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성전, 앞으로 지금 미주에 밴쿠버에 세워진 교회마다 정말로 만국들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아들들과 딸들이 이 복음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다. 그리고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로 들어가고 갈 수 있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만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건 굉장한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성막이 성전으로, 그 성전이 이제는 우리 개인 성전으로, 이 개인 성전을 통해 개인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교회가 하늘의 천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천국 교회가 전능하신 이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몸된 교회가 우리를 의미하는 굉장한 의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떤 면에서는 구약시대 때는 광야를 돌면서 성막을 만들어서 가는 곳곳마다 그 성막을 짓고 세우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 또 그림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녹아있는 의미가 성막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살아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